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객관적 성격을 띤 전기체로 기록이 된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 복음서가 기록된 후에 요한이 그의 나이 80대 중반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나름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곤란을 겪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게 된 몇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충격을 받고 복음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1세기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유대가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가기 전인 90년경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1세기 당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시련과 재난에 직면했는데 그 시련과 재난을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거죠.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밥이 되는데 로마인들은 이를 구경 삼아 오락으로 즐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진짜 모습과 땅의 진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땅에서 극심한 핍박과 재난을 겪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난,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가 잠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은 못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세기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밥은 안 먹더라도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 또 시련과 재난을 이길 힘이 밥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지연됨으로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 사역을 끝내고 세상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복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당시에 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주된 이유도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이단은 예수님의 위격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로 유행했던 이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잠시 들어가서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서 활동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인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이단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이런 내용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이단이죠. 나중에 또 4세기에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외경 때문에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외경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들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외경을 신약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39권, 이 캐논 정경 39권만을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 외경도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외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참고할 만한 책은 못 됩니다. 여러분, 외경 읽지 마십시오. 외경은 성경을 보완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훼손을 합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경 66권이면 충분합니다. 외경은 필요 없어요. 요한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은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본문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믿음을 잃고 침체에 빠져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합니까? 요한은 혼돈과 무기력과 절망과 불행 속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줘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확신을 통해서만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의심과 혼동, 무기력과 낙심, 절망과 불행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는 혼란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절망과 불행에서 건지기 위해 요한이 굳이 새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절망과 불행에서 건지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거죠. 복음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믿음을 잃고 침체에 빠져 불행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더 알게 하고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도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심리 치료센터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는 그런 병원도 아니에요. 요한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위로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과 불행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면 기뻐하고 또 격려와 용기를 얻고서 돌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들 말들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심리치료센터가 아니고 상심한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만을 북돋아주는 그런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곧바로 위로를 받으면 좋아하고 또 사람들 항상 위로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또 목사님에게서. 그러나 사실상 교회의 주된 임무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도 낙심과 절망과 상처와 상심과 그리고 의심과 불행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대놓고 그들의 불우한 환경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이 처한 박해와 죽음 앞에 선 것에 대해서 직접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피도 눈물도 없는 내견한이기 때문일까요? 요한은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에 떨어진 그런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성경은 대부분 낙심과 절망과 비참함과 불행과 그리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나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복음서지만 또 계시록이지만 직접 대놓고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단순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싸우는 군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사단과 벌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입니다. 일정 부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기록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기록을 했고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서신서도 그런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요한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직접 유래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진리로 가득 찬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믿음을 얻게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우한 환경 그리고 상심한 마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을 회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진짜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믿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희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 앞에 흔들리고 죽음 앞에 떨고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냐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 확신을 주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숨은 붙어 있지만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누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거죠. 믿음을 잃고 의심에 빠져 혼란스러운 사람들,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 죄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면 요한복음을 읽기에 딱 적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침체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시련과 박해 앞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확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비참함과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진리를 확신할 때 비로소 의심과 혼란에서 벗어나고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비참함과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입니까? 그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박해 앞에서 흔들리고 이단들 앞에서 흔들리고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가난 앞에서 흔들리고 그리고 혹독한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 앞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왜 흔들리고 있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뼛속 깊이 믿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믿고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덜 믿는 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고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밥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순교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집을 빼앗기는 것 앞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 앞에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안 됐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머지않아 네가 곧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기록한 복음서를 그들에게 건네줌으로써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써 이 모든 환난 풍파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하는 것만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진리를 확신할 때 풍성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여러분은 이렇게 침체와 우울함 가운데 지내십니까? 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으십니까? 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말로 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진리가 주는 위로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건네주는 위로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이지, 목사가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건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해주는 말로도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사람이 말로 해주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로는 마약과 같지만, 진리를 깨달음으로는 간접적이고 지속적인 위로는 진짜 치료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약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을 고쳐주는 치료약이 필요한 것입니까? 몰피는 당장의 고통은 있게 하지만 치료는 못해줍니다. 하지만 치료약은 당장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므로 마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치료약을 먹으려고 하십시오. 사람이 말로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직면한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여러분을 의심과 혼란과 무기력과 불행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때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각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텐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처한 그 절망과 불행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니까 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죄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알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좀 힘과 격려를 받지만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안고 있어요. 직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의 구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결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개별적인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3가지만 갖고 있거나 10가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가지를 해결했다고 해도 우리는 또 다른 개별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문제들을 각계격파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개별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3가지, 10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가 있겠지만 이 10가지든 100가지든 이 개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사 형통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별적인 문제를 갖고 씨름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문제라 해서 결혼 문제, 구원 문제라 해서 구원 문제, 또 가족 문제라 해서 가족 문제, 직장 문제라 해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라 해서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라 해서 돈 문제, 자식 문제라 해서 자식 문제, 이렇게 각계격파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망가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망가진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여기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소유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냐, 권력을 많이 소유하냐, 명예를 많이 소유하냐,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하냐? 아니면 많은 쾌락을 소유하냐?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그의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인지 아니면 사울의 수발을 드는 시중인지 왕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믿음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총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였든 포로였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없었어요. 오직 다니엘에 대한 믿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죄인들이 안고 있는 망가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건강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돈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해결책, 부부관계 해결책, 친구관계 해결책, 가족 문제 해결책이기도 한 겁니다. 개별적인 문제는 큰 질병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서로 달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불신과 의심, 무기력과 게으름, 낙심과 절망, 혼돈과 불행에서 벗어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는 사도 요한의 방식입니다. 오직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문제 해결책은 없어요. 직장이 실직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 가난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배우자 건강이 해결된다고 해서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확신하는 것만이 의심과 무기력과 낙심과 불행에서 벗어나서 담대함과 활력을 얻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회심하는 길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충만한 확신이 필요해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충만히 주고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완전 충만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완전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일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망가진 문제를 안고 살아갈 텐데 돈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리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믿고 구원받았지만 혹독한 환경 아래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도 충만한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나의 구주이심을 깊이 확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됩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죠? 진리를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 확신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될 때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때 거기서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삶이 나옵니다. 예전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참된 변화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 66권도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것입니다.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한 가지 진리라도 여러분이 똑부러지게 깨닫게 된다면, 한 가지 진리라도 여러분이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의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가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문자로만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껍데기만 믿거나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연거푸 생기게 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져요. 그러면서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 탓을 해요. 그런 사람은 필시 또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탓을 해야 될 것은 본인의 믿음 탓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운 시련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길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자 한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서신서가 기록되었고 신약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2000년 전
노예와 종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과 박해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격려의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지금 박해와 죽음에 직면해 있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고 의심과 혼돈에 빠져 있는 당시 초대교회 그 불황무식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나 수준 높고 고상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다고 생각될 정도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현실 감각이 떨어진 80대 중반의 늙은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과 혼돈, 무기력과 낙심에 빠져 크게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더 크게 성장시키는 방법은 진리를 깨닫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확신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만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련들에 직면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전하는 만병통치약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난치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이에요. 가난에 찌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입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배우자 문제로 고통받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만병통치약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다른 메시지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과 혼돈, 무기력과 낙심, 절망과 불행에 빠져 크게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진리를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로 다른 해결책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어떤 환경이든 감당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든 대처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진리를 기록해 놨고 구약성경이 진리를 기록해 놨고 성경 66권이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고 경고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않는다면 이 복음서는 여러분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어떤 문제든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진리를 깨닫는 것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를 다 믿으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구원받거나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 정치인들을 보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정말로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남들 안 볼 때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낭비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사는데 그렇게 탐욕을 부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꿰뚫어 봤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취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로 너희 마음 안에 계셔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너희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너희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박해와 죽음 때문에 불행해합니까? 왜 예수님이 재림이 늦는다고 생각해서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까? 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흔들립니까? 이미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진리를 얕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확신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 때문에 흔들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늦다고 생각해서 흔들리고 박해 때문에 흔들리고 죽음 때문에 흔들리고 가난 때문에 흔들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하게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배우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 문제 때문에 나라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개동소이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여자를 만나면 되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바꿔치고 새롭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집이 없으면 집을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자식을 말을 듣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 가지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곤란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으로 완전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완전 충만하게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낙심과 불행 가운데 있든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와 무력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구주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남아있는 문제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는 영화롭게 되어서 정말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으면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문제되었던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낙심과 불행, 침체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충만해져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한 열정도 불타오르게 되므로 비록 내가 아직 질병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내가 원하는 바 해결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각기 해소하려고 각기 격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죽음과 박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이 무슨 생뚱맞은 말이냐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약이에요. 박해와 죽음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다면 그 박해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박해를 받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죽음의 직면에 있다면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직면한 시련과 고난과 죽음과 질병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제이심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게 돼요.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가난과 고생과 박해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만이 현실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단 문제, 예수님 재림 문제, 그리고 박해 문제, 죽음 문제, 가난 문제 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는 성도들에게 만병통치와 같은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라고 말하고 또 말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뿐입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에요. 침체와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과 무능력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비참함과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빠졌던 구덩이에서 날개를 달고 비상하듯 탈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빠져있는 낙심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비참함의 구덩이, 침체의 구덩이, 우울함의 구덩이, 불행의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이 모든 구덩이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믿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확신으로 완전 충만케 하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확신하되 완전 충만하게 확신에 이르려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 완전 충만한 확신은 진리를 깨달을 때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완전 충만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소됩니다. 그 많던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안 되게 돼요. 이제 자기 자신을 그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